오늘 출애굽기 5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 그 열망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압제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가정이잖아. 이걸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도 Let my people go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자꾸 부딪혀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들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바로 이 세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죠. 7장 16절에도 거기 보면 중간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1절에도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에요. 9장 1절에도 마지막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에도 또 마지막쯤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듭하여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도 사단의 압제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 신음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지구상에는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당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외쳤듯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사슬에 묶여 고통당하는 그 신음하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조금 발륨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I need more power. 그래서 음성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든 부모가 내 자녀가 여러분 마귀의 쇠사슬에 묶여서 막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으로 다름질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라 사단아, 내 딸을 보내라 하고 여러분 절규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장자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이제 이스라엘에 오신 유대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열방과 민족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자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의미는 바로 우리 모든 열방 민족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단회의 참석자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간에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한미 지도자 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날 주지사를 대신해서 축사를 하셨던 분의 발언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주만 공습을 당하던 그 역사적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두려움이 남아있다. 또다시 그 같은 갑작스러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나. 한반도의 절대로 같은 전쟁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그 땅의 사람들이 그 같은 전쟁의 트라우마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진주만 폭격 가운데 내가 깨달을 때는 교훈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와이 거리거리를 이렇게 다녀봤는데요. 놀라운 거는 그렇게 홈레스가 많을 수 없어요. 전 세계 부호들이 찾아온다는 와이키키 해변 곳곳에 홈레스들이 짐을 싸매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주만을 가보려고 가는데 진주만 가까이에서는 길거리에서 어떤 홈레스 여자분이 지속적으로 괴성을 지르고 있는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대요. 계속 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많대요. 안내해 주신 우리 사모님이 하와이는 이렇게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홈레스들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도 여기 워싱턴에 있다 그리 가셨는데 여기 와보니 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유흥업소들이 많고 많은 가정들이 그 향락문 아래서 깨어지고 엮이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고 반항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아이들이 이제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잡아서는 중독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홈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배경에는 이 진주만 갑자기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장들이 죽고 이러는 가정에 오는 트라우마로 인한 그 영적인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와이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거기서 갔다가 안 오시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거기 있고 싶어 할 거라고. 근데 버지니아보다는 꽤 안 좋았어요. 그렇죠, 윤혜수 집사님. 우리 하와이 있다가 버지니아가 좋다고 오셨는데 근데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와이키키에서는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사단의 종노릇하여 찢기고 도둑질당하고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그 도시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 하와이야말로 24시간 세븐데이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집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곳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곳곳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가정 개인 그 모든 걸 보면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내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곧 제가 네팔을 갑니다만 네팔에서도 3억 3천만 우상이 2,500만 네팔 사람들을 꽉 잡고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내놔라 라고 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 머무는 기간 진주만을 방문해서 진주만 폭격의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7시 50분 353대 일본군 폭격기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 측에서는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약 2,100명에서 2,400명이 죽었고 6개의 공군기지가 완전히 파괴됐고 모든 항공기가 다 파괴되었고 8개의 메이저 전함등이 다 파괴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태를 관망만 하고 있던 그리고 중립을 지키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개입은 메가더 장군과 같은 영웅을 낳은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왔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연합군의 승리로 인해서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수없이 죽어가던 유대인들과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한국과 한국교회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군 승리로 말미암아 히틀러 나치 정부가 항복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헐로코스트에서 해방을 얻고 한국 사람들도 해방을 맞이하는 엄청난 축복이 이스라엘과 한국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듯 또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해내듯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그 신음하는 나질러치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해내고 일제치에서 신음하는 한국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우리에게 연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진주만 폭격이라는 자국의 큰 아픔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그곳에 뛰어들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미국에게 너는 빨리 유대인 구원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히틀러에서 구해내라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중립을 지키고 팔짱을 끼고 사태만 관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막 큰 충격을 겪고 미국으로 하여금 뛰어들어 구해내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예전에도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뭐 사담 후세인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지만 일본 제국주의도 종료시키고, 어쩌면 미국은 세상에서 악한 통치자나 통치 체제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미국이 북한의 김일성 주체주의 사상을 제거하고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그 신음하는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순진한 모든 그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미국이 쓰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일본과 진주만 폭격 당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그 진주만 폭격 그 당시 일본은 제국주의 야망을 가지고 인도 차이나로 뻗어나가 천연자원을 얻고 한국을 속국화시켰고 중국 시장을 점령하고자 중일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하여 영국, 네덜란드와 함께 그 오일 엠바고, 오일 수출을 못하도록 차단해버리고 무역 동결 등 경제 제재를 일본에 가해서 일본이 태평양 무대에서 힘을 확대하는 것을 막느라고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자기네들을 제재하는 일본은 미국이 가시였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의 전쟁설이 굉장히 난무했대요. 지금 뭐 미국과 북한의 그 전쟁설만큼이나 난무했나 봐요. 언제가 저 전쟁이 일어나지 그러다가 우리 협상하자, 그래서 뭐 협상으로 잘 되나 보다 하고 미국과 일본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 협상이 몇 달 동안 지나가는데 all of a sudden 갑자기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협상을 통해서는 자기네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북한 또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뭐 완전히 평화가 다 온 것처럼 굉장히 흥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북 통일도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미국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구해내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정말 such a time as this, 제가 지금까지 매년 거기서 뭐가 있었지만 계속 거절하고 안 갔어요. 핑계 잡고 이러고 안 가는데 이번에는 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서 갖고 올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주만 전쟁의 배경을 보면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보고, 북한에게 사명이 있다. 미국에게 사명이 있다. 북한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홀로코스트 치하의 유대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구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북한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그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신음하는, 그렇게 옛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끈질겨야 됩니다. 바로가 얼마나 끈질기게 열 재앙을 보냈을 뿐이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시, 저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그렇게 완악해져서 그렇게 했는데 왜 또 바로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완악하다 hardened, 이 harden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encourage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already 있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마음대로 해라라고 encourage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 자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완악함을 보셨다는 의미죠. 어쨌든 이렇게 바로에게 있는 그 완악한 끈질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은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포기하지 말고 승리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사단의 종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는데, 사단의 포로 되어 있는데, 그 옛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듯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동성연애라든지 온갖 죄에 앞장서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자유케 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뿐 아니라 온 세상 곳곳에서 날마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 고통받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수히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총살 사건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친구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언젠가 어제까지 보니까 엄마가 자동차 안에서 마약하다가 의식을 잃었더니 뒤에 카시트에 있는 아이 2살의 아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다 질식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미투 소동이라는 거 아시는 분 아시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얼마나 번져가고 있는지, 온 한국 사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음란 문화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의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처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굿뉴스는 결국 사단은 항복을 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결국은 바로가 굴복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기서 떠나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드디어 지긋지긋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안 놓고 이 사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두 손 드는 거예요. 떠나가라.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내줄 수뿐이 없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국 항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더 큰 소리로 사단은 항복합니다. 예, 진주만 폭격과 함께 제가 진주만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두 전함이 진주만에 떠 있습니다. 아리조나호와 미주리호. 저 뒤에 있는 그 하얀 것이 아리조나호를 기념하는 메모리얼. 아리조나호가 진주만 폭격 때 폭격을 받아 두 동강이가 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1,500명 중 1,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두 동강이 난 그 배를 기념하여 메모리얼 타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배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미주리 전함입니다. 이 미주리 전함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 비극적 출발을 알리는 배가 아리조나호라면 이 미주리 전함은 바로 2차 대계전의 승리를 알리는 승리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승리의 사인이 되겠습니다. 이 배 위에서, 이 미주리 전함 위에서 1944년 9월 2일 오전 9시 4분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연합군 측과 일본 천황과 정부를 대표하는 스게미츠 외무대신 사이에 항복문서 조인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서렌더하는 사진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항복 문서를 읽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다들 거기에 6개국 대표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어 그 일본 사람들 서 있는 것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제 일본 외무대신, 지팡이 하나 짚고 있는 이분이 일본 천황을 대표해서 일본 외무대신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메가더 장군이 읽는 항복 문서에 다 서명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미주리 전함에서 이 놀라운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8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5천만 명이 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안겨준 태평양 전쟁이 공식 종결된 것입니다. 일본 측 대표들이 떠난 후 메가더 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총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끔찍한 참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Today the guns are silent. A great tragedy has ended. A great victory has been won. A great victory has been won.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A great victory has been won to Christians. 큰 승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기 진주만에 가서 그 항복 문서를 다 읽어보면서 이 항복 문서는 그대로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항복하는 그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제 그 모든 대표들은 사단을 상징한다면 메가더 장군은 연합군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모든 연합국 측은 이 교회들을 예표한다고 보면서 그걸 읽고 거기서 즉석에서 그 바꿔서만 읽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항복 문서 몇 조항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대모령과 현재 어디에 있건 모든 일본군과 일본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군대가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을 포고한다. 즉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모든 정사와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에게 무조건 항복함을 포고한다. 그 정도 안면 갖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인데 이게 놀라운 항복이었어. 이 이후에 완전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크리스찬이 많다는 게 문제예요. 예, 우리는 이로써 현재 어디에 있건 모든 일본군과 일본 국민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선박, 항공기 구역 및 민간 재산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며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나 그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요구에 응할 것을 명한다. 즉 이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성도들에게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보존하고 훼손을 방지하며 하나님의 군대 최고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모든 요구에 응할 것을 명한다.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로써 일본 대본령이 현재 어디에 있건 전 일본군과 일본 지배하에 있는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즉각 명령할 것을 명한다. 사단과 그의 모든 권세자들이 그들을 따른 모든 귀신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성도들을 지배하든지 무조건 항복을 즉각 명령할 것을 명한다. 이게 맞는 게요. 이 귀신 세계도 굉장히 하이라키가 있대요. 그래서 밑에 똘마니 귀신은 위에 귀신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대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일본 군 지휘관들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을 명령을 하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명령들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괴롭히는 모든 귀신들에게 전달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로써 일본 제국 정부와 일본 대본령이 현재 일본 지배하에 있는 모든 연합국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를 즉시 석방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부양하며 지시된 장소로 즉각 이송할 것을 명한다. 모든 사단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은 사단에 포로된 성도들을 즉시 석방하며 그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부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즉각 이송할 것을 명한다. 천황과 일본 정부의 국가 통치권은 연합군 최고 사령관에게 종속되어 그가 본 항복조항의 실시를 위해 취할 모든 조치에 따른다. 사단과 그의 모든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군대 최고 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되어 그가 명하는 모든 조치에 따른다. 1942년 9월 1일 오전 9시 4분 일본 도쿄만에서 일본 천황과 일본 정부의 명에 따라 대신하여 서명한 시게미스 마모루, 아까 시게무로 마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서명하고 이렇게 항복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이 놀라운 승리는 이루어져서 우리는 해방됐고 모든 포로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엄청난 승리의 집행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승리를 아시고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집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항복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단의 압제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끝까지 승리의 확신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사단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였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처럼 거기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서 풀려나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란, 이 섬기다는 예배하다는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무조건 사단의 손에서 구원이 아니라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든지 이 동일한 아바드란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무려 5번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NIV나 한국말 성경으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앰플리파이 버전이나 제가 지금 읽는 오토독 주이시 바이블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nd the Egyptians made bnei Israel,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to serve with rigor, serve, 여기가 지금 아바드, 섬기다는 뜻입니다. 한 번 나왔죠. And they made their lives bitter with avodah kasha, 아주 hard bondage, hard service, 이것도 아바다입니다. 아보다, 예, service in mortar, in brick, and in all manner of 아보다 in the sade. 여기도 또 아보자,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갖고 이렇게 섬기게 하라. All their service, 그들의 모든 여기도 아보다입니다. Wherein they made them serve with rigor. 그래서 그 바로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made them serve with rigor. 그래서 그 강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게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즉 사단은 우리를 압제해서 우리하고 강제로 자기를 섬기도록 They made us serve him with rigor.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사단을 섬기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인생들이 사단을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은 사단을 섬기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른 걸 섬기는 것 같죠. 겉으로 보면은 자기의 자아를 섬기고, 겉으로 보면은 뭐 명예를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물질이든지 whatever, 하여튼 인생들이 과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 특별히 그 스트롱 이고, 이게 우리의 경배 대상 아닙니까? 다 못 참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뭔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게 하는, 막 강제로 섬기게 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돼서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막 모든 쌀을 하고, 돈의 노예,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그냥 막 일하고 또 일하고 뭐 더 많은 권세를 얻고자 모든 짓을 하고, 그게 다 우리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수한 인생들은 그 옛날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단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서 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게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길 때만 우리는 사단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예배라는 단어를 3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거기 보면 they hold a festival, 축제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춤추고, 이 히브리 문화는 춤추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 뛰고 찬양하고 춤춘,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하도록 내보내라. 즉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누가복음 14장 16절 어제 큐티였죠. 큰 잔치를 베푼 것처럼 잔치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의 친교가 있는 이 잔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 저도 이번에 하와이에 가면서요,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을 다해서, 제가 어저께 어떤 찬양을 하다가 With all my spirit, with all my soul, I live to worship you. Every day I need you more and more. 그 찬양하면서 On the wings of heaven I will soar with you 라는 그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This is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heart I live to worship you.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셨어요. 이 진주만 가고 이거 저만 간 거예요.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인도를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걸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와, 하나님이 ICC 예배당만 계신 줄 알았더니 하와이도 함께 하셨구나를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세상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쾌락에 빠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보면 우리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 앞에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이죠. 구원받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순간순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인간은 자아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은 I die every day. 어제 죽은 것 같고 어제 막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죽었습니까? 오늘 또 살아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산 제사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즉시로 사단은 우리의 자아를 이용해서 사단을 숭배하도록 끌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큐티 누가복음 14장 25절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많은 사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무리를 따라하는데 예수님이 뭔가를 생각하시다 갑자기 돌이켜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라봤는데 과연 너희들이 나를 따르냐? Do you really follow me?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가 끝까지 너희 자신 목숨까지 모든 가족들까지 포기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겠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너희가 능히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합니다. 하나님도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인적 재산입니다.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하나님의 나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열심히 기초를 쌓았는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열심히 하다가 와르르 무너뜨리는 이런 봉사를 시작한다면 뭐 열심히 시작하더니 다 무너졌네 하고 다 비웃을 거 아니냐.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 사람들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끝까지 같이 갈 사람, 모든 걸 이기고 또 이것도 끝까지 같이 갈 사람. 이르시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리라.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가족 때문에 포기하든지 물질 때문에 포기하든지 생명이 두려워서 포기하든지 자아의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하든지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을까 계산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쫓아오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 따라온다고? Are you sure you follow me? 너희들 중간에 나로 인해서 너희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너희 물질이 손해나고 너희 생명이 두려워지고 끝까지 나를 따를 거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십자가에 못 박고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모든 것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나의 가진 어떤 가족보다도 부모, 처자, 자녀들, 형제, 자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만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중간에 사단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자매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당 밖에 나가면 끝없이 사단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유혹할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것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는 것은 제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번에 진주만 폭격 당시에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 진주만 폭격되는 날, 그날 당일에 바로 총성이 들리기 1초 전에 군악을 그 당시 거기 보니까 딱 그 당시 예배드리던 주보도 있고 완전히 기독교 컬처 가운데 많은 예화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에 거기서 이제 군악대가 연주하고 미국 국가를 올려드리는데, 미국 국가도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국가잖아요. 미국 국가를 딱 연주하는데 총성이 따닥따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일본 그 빨간 그 국기가 비행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적국의 공격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들은 다 대부분 총알에 맞았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총알이 비오다 날아오는데 끝까지 그 국가를 연주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그것이 책에 나오고 내가 책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찬양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찬양합니까? 오늘 성가대 어떤 자세로 찬양합니까?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총알이 날라오더라서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끝까지 I die every day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다라는 뜻이 있죠. 바로는 강제로 자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명예의 노예가 되면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냥 또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냥 10시까지만 일해도 되는 걸 12시, 1시 더 하면서 바로가 막 뭐라 붙이는 거야. 뒤에서 더해. 그럼 더 돈 들어오잖아. 좀 더 해. 그러면 더 명예가 들어올 거잖아. 좀 더 해. 그러면 더 권세가 들어올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건강도 들어보지 않으면 막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로가 자를 섬기게 막는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일찍 와서 찬양, 저는 일부 성가대를 볼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일찍 와서 찬양을 연습하며 그 자리에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끝까지 섬기는 거 왜 섬깁니까? 누가 알아도 섬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보니까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이도 그같이 할지니라. 내가 주인을 사랑하니까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목사님이 성경 66권 중에 자기가 가장 평생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 대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참 빡세게 주님이 섬기십니다. 다른 교회는 주중에 예배 한 번 있기 어려운데 우리는 하루에 6번씩 예배가 먼데이 트루 프라이데이 있고 뭐가 맨날 툭하면 특별 새벽 예배, 특별 저녁 예배. 여러분 너무나 툭하면 금식,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기쁘고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인간은 사단에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 틈이 있는 동안 그 틈을 가지고 사단이 싹 비집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달콤해 보이고, 세상의 명예가 너무나 스윗해 보이고, 세상의 파워가 너무너무 부러워 보이고, 그러면서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언페어한 것 같고, 사람들을 혹사시키는 무슨 단체 같고, 발런티어로 막 봉사만 강요하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뻐서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사단에게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 힘쓰라. 말세가 되면 유혹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도록 너희들끼리 모이는 일에 더 힘쓰라. 성도들이 모이기 힘쓰려면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힘은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끝까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종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리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하나님 집 바퀴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님들을 교회로 자꾸만 모이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 갖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살아있는 정상과 같은 내추럴 이거를 갖고는요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산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결국 마지막 날 다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사단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 한 가정, 한 민족, 한 국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끝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사단은 항복하였습니다. Satan made a total surrender to Jesus Christ, the commander of the God's army.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 최고 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은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알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고 싸울 것을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건진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아는 슬며시 사단이 주는 모든 미끼에 빠져서 세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찬스를 주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